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605면에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 말씀까지 24장 8절 말씀부터 25장 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쌌을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전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제사장이 1,000명 곧 용감히 싸움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붙여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그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죄송합니다.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서되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시고 그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틀 전 3.1절이 지났습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한켠에 박은식 선생이 쓴 조선통사의 서문 가운데 한 귀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아니하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박은식 선생이 조선통사를 쓰는 서문 가운데 이 글귀를 써놓고 그것을 이 독립기념관 한켠에 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어보지 않고 일제강점기 그러면 책으로만 공부하였던 책으로만 봤던 세대는 나라는 멸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나라가 멸하여진다,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의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신을 멸하지 못하는 것이니 결국 나라는 부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로 이야기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충격이고 고통이고 또 고통을 넘어선 학대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잃은 슬픔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특별히 1919년 4월에 이 화성에 있는 제암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바란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화성시에 있는 그러한 마을인데요. 제암리라고 불려졌던 곳에 아리타 토시오라고 하는 일본군 중위가 한국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벌이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진 고문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 일들에 관하여서 사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교회로 모여달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로 모인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가둬두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인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그냥 묻힐 수도 있었지만 당시 그 인근의 다른 동네에도 비슷한 불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만세 운동을 하는데 일본군들이 굉장히 심하게 진압을 하는 과정에 44가구가 됐던 동네에 38가구가 불이 타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당시 캐나다인이었고 또한 영국 출신의 캐나다인이었던 선교사 스코필드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또한 이 선교 현장이고 또한 그곳에 파견되어서 그 실상을 사진으로 찍고 또한 언론의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밝혀진 사건인데요. 제암리 사건도 마찬가지로 묻혀질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리타 토시오 일본군 중위는 결국 감옥에 갔지만 며칠 후에 다시 풀려나서 다시 복귀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론의 눈속임을 하고 있었던 모습인 거죠. 어찌됐든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이 교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일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혹자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 학살 현장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교회 바깥으로 아이를 내밀자 일본군이 그 여인을 죽였다, 그리고 아이도 죽었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는데 이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아이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식적인 기록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또한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들이 때로는 부실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조사관들이 당시 조선 사람이나 당시 선교사님들이나 제3자들이 이것을 파악한 일이 아니어서 부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학살의 사건은 학살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이런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가는 수필가도 아니고 또한 시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슬픔과 또한 애통함을 그냥 고스란히 이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을 굉장히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몰락해 가고 있는 왕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슬프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머니와 함께 끌려가는 아들, 다시 말하면 왕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끌려가기도 하고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리고 또한 누구보다도 다른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이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기록하듯이 하나님도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보시며 하나님 또한 슬퍼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열왕기의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슬퍼하신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슬픔을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24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의 치세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24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김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이 요시아의 아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 여호야긴 왕은 이 요시아 왕의 손자다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라는 말은 결국 악을 행하고 살아갔다는 뜻이고, 결국 이 기간이 석 달, 그가 치세하였던 기간이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후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 말씀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야긴의 어머니는 이 이름이 느후스다고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그리고 함락되었는데 여호야긴 왕도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끌려가고 그의 신복들도 끌려가고,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끌려가고, 그리고 내시들도 함께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모든 금그릇이 파괴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았던 13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금그릇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여기기보다 때로는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기물들을,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냐면, 고대 사회에서 이 다른 이방신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적대국의 신전에서 이 그릇을 깨뜨리는 것은 그 신들에 대한 모욕을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농락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분이시고, 또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애굽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일순간에 몰살시키는 일들도 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애굽의 군대는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시금 애굽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군사력이 일순간에 다 몰살됨으로 인하여 40년간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무기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정 60만, 인구로 따져보면 200만 명의 병력을, 200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애굽이 마음만 먹으면 끌고 갈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끌고 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홍해바다에서 모든 군대, 강력한 애굽의 군사력이 일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40년 동안 회복이 되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없앨 수 없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흩으시겠다, 다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3개월 동안이나 포위당하고 3개월 만에 왕위가 퇴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야긴 왕은
이 즉위하자마자 바벨론의 포위당하여지고 바벨론이 3개월 동안 포위하고 공격하고 끝나는 상황이 그의 퇴위 시간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즉위하자마자 바벨론이 침공하고 바벨론의 침공과 더불어 3개월 동안이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가 끌려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끌려간 것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끌려가며 비참한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있는 그러한 명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라고 하면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상당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싹 끌고 갔다, 완전히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끌고 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를 끌고 갔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그리고 모든 용사 만명, 모든 장인, 그리고 모든 대장장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수도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다 끌고 가 버린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뭘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허락하심은 선지자가 경고했던 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야, 너 이러다가 다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면 너 그러다가 다칠 것 같아라고 부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꼭 하지 말라는 대로 꼭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꼭 다쳐요. 희한합니다. 그거 하다가 너 다친다?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기어코 그걸 하다가 꼭 다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많아서 할 말은 없는데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아들 낳으면 큰일 납니다. 저 같은 아들 낳으면 진짜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러면서 적어도 30배잖아요. 씨를 심으면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인데 적어도 30배인데 나 같은 인생 30명이면 감당 안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너 이거 하다 다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하다가 다치면 마음이 고소하고 통쾌하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어퍼컷을 날리면서 잘했다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다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다치거나 고통당하면 부모의 마음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정말 타들어간다, 애장간이 녹는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슬픈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8절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 나이가 21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라고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로 예레미야의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무달, 예레미야 딸인 하무달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누구에서 들어보았냐면 여호아하스 왕 때 들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도 하무달이었고 그의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던 하무달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는 동복 형제다라는 사실이죠. 이 형이 폐위돼서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10살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드기야도 여호야김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고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은 여호야김의 죄는 우상 숭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또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이 왕이 통치해 왔던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행적을 따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 것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덜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이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셨다라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70년의 징벌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복하는 것이 백성들의 고통을 더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한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힘이 있는 나라였으면 그나마 바벨론의 견주기라도 해볼 텐데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이 속된 말로 쥐뿔도 없이 대들었다가 크게 당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죠. 분명한 것은 애굽에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애굽은 이미 지는 해였고 바벨론은 이 한창 뜨는 이 태양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여서 바벨론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러한 심산으로 이 외교적인 일들을 행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는 용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용맹한 것이 아니라 만용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기가 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용기가 아닌 객기를 부리다가 결국 민족이 고통당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예루살렘은 파멸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제9년 열째 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치러 와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성이 11년까지 포위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드기야 9년,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가 등극한 지 9년 10번째 달 10개월 된 10일에 이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포위됐는데요. 언제까지 포위당하느냐? 제11년까지 포위됐다란 말은 몇 년간 포위됐단 말이에요. 1년이 넘은 기간 동안 포위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년까지라고 했으니까 10년 10번째 달 11년 딱 되면 1년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2개월에서 1년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지금 포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위됐습니다.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성 안에는 곡식이 이미 말랐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은 충분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물만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먹을 것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 되어졌냐? 토성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토성을 쌓고 그리고 그들이 패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붙들려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시드기야 왕은 폐위되어지고 눈이 뽑혀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던 내용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굽의 도움을 바라고 믿었지만 결국 믿지 못할 것을 믿었던 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 언약을 맺으시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언약을 그 후손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에 놓여졌고 결국 다윗 왕가의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이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믿지 못할 세상을 의지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여기고 끝까지 나아가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세상에 더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의 결과가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하나님에게도 슬픔이고 애통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애통함과 슬픔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를 쓰고 있는 열왕기를 쓰고 있는 저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막 기쁘고 즐거워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이 글을 쓰면서도 어찌 보면 이 포로기를 다 겪고 나서 돌아온 사람이기에 상황적으로는 기쁜 상황일 수 있으나 정말 패망해가는 나라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기쁠 수 있겠냐고요. 이 저자의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아니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것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잊지 말자라고 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며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굳이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것을 쓰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저자가 쓰고 있는 이 행간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져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